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모니가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씩씩하고 또 아무래도 가정의 힘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가정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들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찬양대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환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찬양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귀한 찬양 돌리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광고도 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좀 미팅을 갖고 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순 형제도 잠깐만 목사님 뭐 인사 정도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또 새롭게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교회력은 아니지만 또 부부주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길을 나섭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것은 신앙일세 그래요. 근데 화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긍정은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한 신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신혼 부부가 대답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화가도 그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고 만족스럽지 않든지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상인 군인을 만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이 대답을 들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이 화가가 고민에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드는. 그러면서 아내는 정성스럽게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아빠는 식탁 가운데 앉고 자식들과 아내가 앞에 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화가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모두 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식탁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 가정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고 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65 인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60억 대 1로 결혼한 거예요. 네, 저는 원래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여자들이 별로 저를 안 좋아합니다. 요즘은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학벌도 좋아야 된다. 근데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나를 사랑해주고 목회자인데도 목회자가 무슨 돈을 많이 법니까? 내 사모가 되겠다고 같이 결혼해주고 그게 물론 제가 많이 속을 썩이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 못해서 늘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늘 우리 가정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까지 낳아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주실 것 같았던 우리 주희가 또 4년 만에 태어나고, 또 둘째도 8년이 지나서 태어나고, 저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연이도 8년, 큰애랑 막내랑 16년이에요. 45세. 막둥이 주연이도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 아내랑 저랑, 여보 우리 주연이가 중학교 되면 우리 환갑이겠다. 저는 괜찮은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고 애들이 놀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이제 컸다고 부끄러움도 느끼고요.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감사하죠. 또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어제는 우리 가족끼리 야외에 또 이렇게 놀러 갔어요. 공주에 있는 산림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또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로 박물관에 그냥 구경하고, 애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애들이 배고프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 배고프다가. 근데 집까지 좀 멀어서 가는 길에 이 이마트 세종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푸드코트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오랜 시간이 돼도 지나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이제 애들한테 엄마 빨리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왔어요. 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갔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옷을 사달래요. 우리 아내가 옷 사달라고 한 적은 어제 처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할 때 입었던 그 옷이 있잖아요. 어제 이마트에서 산 옷이거든요. 근데 뭐 비싼 옷은 아니에요. 뭐 고가의 그런 옷도 아니고, 사실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옷인데, 저 혼날 것 같아요. 오늘 또 아내 얘기했다고. 그래도 합니다. 근데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정말이죠. 제 마음 같았으면 10벌 사라 그랬어. 10벌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내도 이제 이렇게 옷을 사라고 돈을 주면 이제 본인이 고르고 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절대 옷을 못 사줘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주면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거기서 옷을, 이렇게 좋은 옷을, 몸에 맞는 옷을 골랐다고 하길래 이 옷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옷을 사줘도 아깝지 않은 게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한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 혼자 힘으로 그 방주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근데 노아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함께 방주를 만든 것이 노아의 가족이에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위험에 처할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원해요. 또 이방인이었던 며느리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각진히 사랑합니다. 또한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는요, 디모데를 믿어주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이 해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 이후에는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가 저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가? 이거는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20년 후, 30년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처형이 보령에서 초등학교를 근무하는데 아이들이 2명 있대요. 2명. 한 반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오후반, 아이들이 한 반에 50명씩 60명씩 빡짝찍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실에 가면요,
여기 지금 우리 중원초등학교, 뭐 중립초등학교 다 여기 주변의 학교를 가봐도 한 반에 20명도 안 돼요. 교원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교회 학교도 지금 급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이 교회 교육이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설상가상으로요, 상처받고 벌어지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 불륜, 폭력, 차별,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독거 노인들 점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가정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이 집에서 사나 봐라. 엄마 아빠는 내게 해준 게 뭔데, 이 못돼 먹은 자식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족 윤리라는 게 없죠. 가정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요, 자녀들이, 남편들이 집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도요, 왔다는 소식도 안 해요. 엄마가 안방에 있는데 갑자기 애들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학교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잘 갔다 왔니? 뭐 오늘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유일하게 대답하는 거는 카톡방에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하는 게 미안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사실 인간의 욕심과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고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고 뭐 번식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직 가정만이 상실된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아내가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맛있게 아이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셨던 성만찬의 모습이에요. 비록 아내가 국을 좀 짜게 해도 반찬이 좀 싱거워도 맛있다. 최고야 당신 음식. 저 우리 아내 국을 잘 끓이거든요 요즘. 그러면요 김치찌개에다가 참치 넣고 햄을 쏙쏙 들어 넣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이게 가정이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아빠하고 씨름하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는 져주는 거잖아요. 한 방에 그냥 아이들 내는 그렇 치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져주면서도 이야 우리 딸 힘이 세네. 힘이 세기 뭐 셉니까?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공간. 이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곳이 가정인데, 오늘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가정들이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네. 몰래 간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락된 가출을 합니다. 자, 가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이 자식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는데 이 패역한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내가 보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줍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네.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재산이나 빨리 놔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 이 아들이. 그래서 12절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테니까. 그러니까 유산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유산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내 같으면 안 줍니다. 아들을 위해서 안 줘야 돼요. 이 아들이요, 그렇게 뭐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주면 반드시 이 아들이 술이나 처먹고 도박이나 하고 창교와 함께 이 돈을 흥청망청 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돈을 달라니 또 아버지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요. 안 줘도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또 이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겠지.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겠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줍니다.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13절에 나와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뜻있고 가치 있게 쓴 게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했다?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낭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이 둘째 아들이 살던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공황이 왔어요. 취업도 못해요. 물가는 올라서 집도 못 구하고 먹을 음식도 구할 수가 없어요.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족하다. 예, 그 말의 의미도 되지만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가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은 견딜 때까지 견뎌봤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여윳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뭘 느꼈다는 거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궁핍함을 느꼈다는.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들이 자,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궁핍함을 느끼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비참한 삶의 현실을 보여줘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사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돼지를 삽입해요. 원래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경멸을 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 먹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듯이 이 둘째 아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개고생을 해보니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대로 돌아가려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하고요. 집을 나왔잖아요. 어떤 몹쓸 짓?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효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늦게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 살겠다고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참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은 야단을 쳐야 돼요. 그리고 화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사랑으로 받아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패역하고 나쁜 짓을 해도요, 부모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 여러분들 해고해요. 손해배상을 물어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이요, 집을 다 말아먹어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받아줘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오직 자식뿐입니다. 둘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로 비바람이 쳐도 매일같이 집 밖에 나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아니 무슨 사업을 해서 다 말아먹었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장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술이나 퍼마시고 아마 마약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박으로 다 써버리고. 근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힘들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가족은 나를 받아줄 거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부모로 갑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효자예요. 왜냐? 나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건 물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자식이 많이 벌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이에요. 가족은 모든 건 용서해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줘요.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결혼하셔야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는 마음 같았으면 한 5명을 낳고 싶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넷을 주셨는데 하나는 유산해서, 중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는 유산했어요. 분명히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막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보고 싶고 눈물이 나고 가족이란 말만 들어도 행복해요. 저희 부모님도 노년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실까.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거든. 저는 목사님 안 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맏아들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기뻐요. 무슨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로뎀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정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서로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아갈 삶의 이유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날 가정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단 한 가지,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희생하고 섬기고 바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해요.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처를 고쳐요.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돼요. 사랑하면 늘 기쁘고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용서해주고 함께 해주고 실패했을 때도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사랑은 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망을 갖추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에게 있어요.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가정에 있어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곁에 있어주고 서로의 짐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559장.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3절 같이 할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식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나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배려합시다. 힘들면 부모님께로 가셔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힘들 때도 부모 가고. 그리고 부모들은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